네, 제가 설교 때 이렇게 종종 이렇게 예전에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들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 지난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거의 한 13년 정도를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어찌 보면 좀 긴 세월이고 어찌 보면 뭐 짧은 세월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유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미국에서 살았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문화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거의 뭐 한인 문화권에 있었죠. 한인 교회를 섬겼고, 그렇죠? 학교만 이제 영어권에서 다녔지만 대부분 뭐 가정에 가도 다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미국에 살았지만 미국 문화를 접하고 살았지만 뭐 한국 문화도 이렇게 접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미국 가서 생활할 때 미국의 문화들이 굉장히 낯설고 이해되지 않은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컬처 샤킹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화적 충격이 온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좀 겪었던 거를 하나 좀 나누면 제가 그 한국말로 표현하면 알바죠. 그래서 미국에서 파트타임이나 이제 거의 풀타임에 준하는 일들을 또 공부하면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일했던 스토어가 흑인들, 그래서 이렇게 미용용품, 그들을 위한 미용용품이 이제 주된 그 품목인 스토어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미국에서는 뷰티 서플라이라고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하는데 그 스토어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던 그 점원이라고 해야 되죠. 그 스토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흑인, 뭐 스페니쉬, 뭐 이런 사람들. 한국 사람은 저 말고 다른 한 명 외에는 없었습니다. 직원이 20명 이상이 넘었었는데, 그래서 함께 일하는 그 중에서도 이제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어떤 젊은 흑인 그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직급이 좀 높았던. 그래서 저를 이제 부르는데 자꾸 허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허니? 막 되게 달콤하게, 제가 지금 연기를 잘 못하겠는데 허니 막 이러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되게 여자 흑인 자매가.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자기야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쟤가 왜 저러지? 내가 속으로 내가 결혼을 했다고 말을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너무 저를 잘 아는 찬양팀 애들은 빵 터졌는데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꾸 허니만 부르니까 왜 쟤는 나를 이렇게 허니 이렇게 자기야 이렇게 부를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매가 저한테만 허니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손님한테도 허니 이러고 같이 일하는 나머지 다른 직원들한테도 허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흑인들의 문화 중에 좀 더 이렇게 친근하고 애교가 많은 흑인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냥 허니라는 말이 애칭 같은 거죠. 그냥 뭐 좀 친근하게 부르는 애칭을 쓴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흑인들이랑 같이 어울렸던 적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막 저한테 하니까 제가 괜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익숙해지니까 저도 그 친구한테 막 허니 하고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 문화의 어떤 미국에는 이제 다민족이 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흑인의 문화, 미국 안에서의 그런 문화가 제게 좀 더 친숙해지고 어찌 보면 이제 저도 그런 문화 가운데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 좀 생각해 볼 거는 제가 이것처럼 미국 문화에 좀 익숙하고 그 문화를 또 좋아하게 됐어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미국에 사는 문화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법적으로 신분이 미국 사람이었나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저는 유학생의 신분으로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미국 문화나 미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익숙하고 대부분 다 그 문화들이나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지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분적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없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어떤 신분의 변화에 대한 승인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아무리 제가 미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본질상 어떤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 거죠. 자, 이런 비슷한 개념을 신앙에서 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에서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바로 컬처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컬처럴 크리스찬,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문화적 그리스도인이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거듭남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초반부에 나옵니다. 이 컬처럴 크리스찬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한국말로 요거를 조금 이제 잘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자, 기독교 신앙은 없지만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문화와 그 가치관에 젖어 살면서 그 가치관과 문화를 수용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책을 쓴 대표적인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 리차드 도킨슨도 자신을 가리켜서 컬처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컬처럴 크리스찬. 아까 설명할 때 그 앞에 서두의 조건이 뭐였어요? 신앙은 없지만 이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나고 기독교 문화의 가치관에 젖어 살면서 그 문화를 수용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래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우리 중에도 어쩌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하고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문화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신앙은 없지만 그냥 교회에 와서 생활하고 사람들 만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불편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은 없는데 그냥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의 문화가 그냥 익숙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현상을 가지고 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냐?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교회의 기독교의 문화를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따라 살지만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문화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비슷한 개념의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중에 이제 마지막 교회의 모습인데 2장부터 시작되죠. 저자인 사도 요한이 당시 아시아 중에 있던 7교회를 이렇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실은 그 시대에 있던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잠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리적 위치가 약간 내륙에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해안가에 가까워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서 내륙으로 가는 위치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역으로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 은행업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오늘날로 치면 현찰이 굉장히 많은 도시, 그렇죠?
금융업이 발달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 라오디게의 교회는 이 지역은 양질의 양모를 생산해서 의류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라오디게아의 이 사람들은, 시민들은 웬만하면 부유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분위기가 되게 자유롭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풍요롭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에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매우 좋은 환경에서 교회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최악의 신앙 상태에 빠져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계시가 어떻게 전해졌고, 또 여전히도 우리 이 똑같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지를 오늘 그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흐름에 따라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통은 설교가 이렇게 큰 그 주제가 있고 대지를 3개를 나누는데 좀 그런 형태로 하지 않고 그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좀 4가지의 어떤 구조로 제가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문제 제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제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렇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 이런 논지로 우리가 좀 4가지 형태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로 문제 제기입니다.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이라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본문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부분을 읽고 좀 묵상을 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미지근하다는 게 뭘까? 미지근하다는 게 예수님이 토해버릴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심각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봐서 좀 우리한테 좀 미지근하다는 게 조금 와닿는 게 무엇일까? 물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미지근하다의 진짜 의미를 후반부에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지근한 뭐예요? 아메리카노 한 잔과 예수님 말씀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아메리카노 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시키세요? 얼죽아들은 겨울에도 곧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시고, 그죠? 따뜻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여름에도 따뜻한 뜨아 이렇게 시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근데 이런 거 시키시는 분 없잖아요.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제가 진짜 스타벅스 가서 물어봤어요, 직원한테. 혹시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를 시키시는 분이 있나요? 그 자기가 만난 손님 중에 그런 손님이 없대요. 간혹가다 너무 뜨거워서 이제 물을 살짝 붓긴 하지만,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를 시킨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시키면 그렇게 아이스나 뜨거운 거를 이렇게 시키는데 왜 안 시킬까요?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를.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게 제가 뜨겁게 해서, 근데 지금 온도가 사실 이것도 미지근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차진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공기가 차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보면 설교 중에, 말씀 중에 최초로 아메리카노를 먹은 목사가 되지 않을까.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왜 미지근한 걸 사람들이 안 먹는지.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제가 원래 워낙 미지근한 걸 제가 좀 좋아해서. 이 사람들이 왜 미지근한 걸 안 먹을까요? 사실은 이제 미지근하면 음식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요리를 했을 때나 뭐 음료도 마찬가지지만 뜨거울 때 그 맛이 더 잘 살아나잖아요. 차가울 때도 마찬가지고 음식의 특성에 따라서 미지근하면 이렇게 향도 좀 이상해지고 맛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아메리카노라는 이 커피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지 않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차든지 뜨겁든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오해해서 이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 표현을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뜨겁거나 차갑거나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믿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안 믿거나 딱 부러지게 확실한 태도를 지녀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토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뜨겁다라는 건 뭔가 신앙을 잘 믿는 거고 차갑다라는 거는 뭔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아예 못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차든지도 여기선 긍정입니다, 그렇죠? 뜨겁든지도 긍정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라오디게아의 그 지역을 다시 조금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 공급의 문제였어요. 보통 로마가 당시에 그 도시들을 세울 때는 물 공급이 풍부한 지역을 선정해서 도시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렇지 못했어요. 당시 역사학자 스트라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라오디게아에서 물은 마실 수는 있어도 굉장히 거기서 나는 그 지역에서 나는 물은 마실 수는 있어도 굉장히 석회질이었대요. 석회질 물. 그러니까 딱 물을 이렇게 따르면 약간 석회질 물 뭔지 아시죠? 그런 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마실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라오디게아에서 한 18km 떨어진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서는 산에서 흘러나오는 굉장히 차가운 물이 있었대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10km 떨어진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는 굉장히 뜨거운 온천물이 막 나왔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의 그 물들을 굉장히 부러워했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은 남쪽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뜨거운 광천, 그나마 좀 가깝죠, 5km면. 그래서 뜨거운 광천에서 나오는 온천수 같은 뜨거운 물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파이프를 연결을 해서 공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에서 5km 떨어진 곳에서 그 물을 받을 때 그 지역에 도달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침전물이 많은 상태로 변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물 같은 거 이렇게 잘 보시면 물이 미지근해지면 거기서 나오는 물 비린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지근한 물은 결국 뭐예요? 뜨거운 목욕물로도 쓰지 못하고 차가운 생수로도 쓰기에 적합한 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이런 표현을 했을 때 너희가 물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이 표현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은 당시 히에로폴리스의 물처럼 목욕하기도 좋은 물도 아니고 골로새 지역처럼 뭔가 마시기도 적합한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 먹으면 마시면 토할 것 같은 그런 쓸모없는 상태의 물의 그 상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 말은 미지근하다라는 거는 어떤 기능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미지근한 물의 어떤 상황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단번에 이해하는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물의 형태를 가지고, 상태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미지근한 물 있으면 어때요? 먹지 않는 거예요. 목욕물로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은 정말 종들이나 썼던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사람들이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를 마시지 않는 이유는 그 커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먹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그 정체성이 모호한 쓸모없는 물이 된 게 미지근한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신앙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상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역할, 삶의 모습, 그 그리스도인의 기능, 정체성, 이 모두 다 상실하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로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 문화처럼 컬처럴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러한 문제점을 미지근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예수님은 또 9절에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흐름은 문제의 원인입니다. 왜 이들이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가 되었는가? 문제의 원인은 자신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17절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뭘 두고 있어요? 부유함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자, 부유함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물질이 얼마나 많고 적음을 따라 그 기준을 삼아서 그들의 삶을 만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야. 자, 내가 영적으로 문제없이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꼭 물질만은 아니겠죠. 그렇죠? 뭐 많은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들 자신들이 누리는 물질로 자신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어떤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자신들이 평가할 때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그들이 가진 부와, 그렇죠? 자유를 어떤 자신들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으로 삼지 않고 그냥 육신의 향락, 그런 기회로만 삼았고 어떤 육체의 안락함, 즐거움, 그런 부요로움 이런 걸로만 삼고, 그런 것이 마치 영적으로 뭐예요? 안정감을 누리고 충만하고 영적으로 부요하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나는 부자하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야, 너는 곤고해, 너는 가련해, 너는 가난해, 너는 눈이 멀었어, 너는 벌거벗었어.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너희의 그 삶의 영적인 삶의 기준을 삼고 있는 거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 어떤 것도 삶의 안락한 기준, 영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잘 가져와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잘 살아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그런데요, 굉장히 감각에 의존해요. 감각적인 거에 너무 감각적인 추론을 해서 그런 것들로 판단하고 결정을 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좀 물질적으로 좀 안정되고요, 그리고 건강에 문제도 없고 관계에 문제도 없고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어른들 말로 걱정거리 없으면 우리가 느끼는 육신의 감각은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잘 살고 있네, 너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게 내가 물질적으로 평화롭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내가 하는 일, 내가 직장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뭐 어려움이 없이 잘 흘러가면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라는 이 기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세상의 물질과 같은 세상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점검하는 기준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내 삶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로, 내가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로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공고해, 넌 가련해, 넌 가난해, 너는 눈이 멀었어, 넌 벌거벗었어.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판단하려면 내가 누리는 것들에 의해서 그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각적인 것에 의해서 내가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그 과정에 보면요, 세상적인 가치 판단으로 보면 저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는 건강한 신앙생활 안에, 그 범주 안에 들고 있겠죠. 또 때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 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모니 순장님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그 순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대요. 다니는 직장도 너무 안정적이고 자녀도 큰 문제 없고 아내도 하고 있는 일이 또 잘 되고 있고, 굉장히 그냥 어려움 없이, 정말 삶에 어떤 어려움 없이, 뭐 부모님들도 건강하시고 다 이대로만 살면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렇게 겉에서 봐도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순장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늘 이런 질문이 생긴대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현재 내 신앙이 너무 현실에 안주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한대요.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더 드릴 수 있을까? 순장님은 이러한 고민과 생각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저는 이러한 고민과 생각이 자신의 신앙을 세상이 주는 감각적인 부분에 판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신앙적으로 살펴보려고, 말씀에 비춰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묻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말하죠. 돈을 많이 벌고요, 건강하고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꿈꾸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뤄가면 굉장히 잘,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도 자신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자신들을 향해서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지근한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점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가련해, 넌 눈이 멀었어. 조금 극약 처방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권하노니, 이런 말을 하시면서 18절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권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게 문제 해결. 어떻게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가? 구체적인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향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18절에 그 해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잘 보면 좀 이상하죠? 여기서 제시한 예수님의 해답은 좀 이상한 방법입니다. 뭐 어떻게 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과 흰옷과 안약을 나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구입하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사라고 하신 이 세 가지 품목, 실제로 당시 라오디게아의 지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 금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은 은행업이 발달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라오디게아에는 금이 많았어요. 금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조차도 자신들이 소유한 금을 가지고 스스로 부유한 교회라고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금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야, 너희가 소유해야 되는, 가져야 되는 금은 어떤 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금이 아니라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연단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마음을 잘 둬야 됩니다. 자,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성경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빗대어서 신앙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져야 할 금은 물질적 부요를 상징하는 금의 실체가 아니라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요함, 즉 순전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을 하는 금이라는 의미는, 자, 예수님은 연단한 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소유해야 하는 것은 신앙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연단의 그 시간들 과정을 통해서 순전하고 불순물이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단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조그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치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물론 잘못해서 생기는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입니다.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날 때는 참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값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지금 여름 기간에 이제 이렇게 좀 신청을 받아서 신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가정으로 와주세요 그러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부르는 분들도 있을까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연을 갖고 좀 부르세요. 어떠한 기도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근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어제도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도 그랬고, 참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경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목회자지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굳이 하나님 저렇게까지 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경험 안 해도 될 일 같아 보이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그 지나온 과정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니면 저 인생 가운데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내세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한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시기도 하고 전혀 인생의 길을 다르게 틀어 가시기도 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해서 한 인생들, 한 가정을 정말 순전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리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 안에 그 연단에서 뭔가 태워버려야 할 불순물 같은 게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소유하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펼쳐서 보면 불순물이 가득 잔뜩 섞여 있던 모습, 그리고 연단의 과정, 그리고 순결하고 단련된 그 금의 모습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어떤 그런 삶의 도전적인 정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살아가고 한 품목은 흰옷이에요. 근데 흰옷에 관련돼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 라오디게아의 지역에는 아까 양모라는 그 양으로 만든 옷이겠죠. 그 옷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별히 흑양모, 검정색으로 만든 흑양모 옷을 생산해서 로마 지역의 전역에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그 흑양모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라오디게아를 상징하는 그 옷은 흑양모, 검정옷, 이렇게 딱 입으면 검정옷, 그런 옷이 라오디게아를 상징하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건 그런 검정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흰 옷을 자신에게 사서 입으라고 말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흰옷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대상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거룩함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으로 벌거벗음으로 인한 수치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할 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상태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삶이 수치의 모습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너의 삶을, 그 흰옷을 입어라, 너의 삶을 입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약이에요. 자, 라오디게아의 지역에 굉장히 유명했던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의과대학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과가 이 안과였어요. 그래서 그 안과에서 개발한 게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안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기아 안약은 실제로 많은 눈병을 고치는 데 쓰였고, 이 라오디게아의 지역의 어떤 특산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특산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로 대표적으로 안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약을 염두에 둬서 이러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영적인 처방은 뭐냐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가 쟁기를 메고 그 농사를 짓기 전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기를 내요. 기를 낼 때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그 모습에서 유래된 게 분별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올바른 기를 내는 거죠. 올바른 길을 내는 것. 그래서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를 보면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개념, 이 영적인 이 처방, 올바른 분별력이라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는 모든 교회에게,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어때요? 거짓 교사들, 또 영지주의자 같은 이단들, 또 이방 신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속이고 속게 하는 이런 굉장히 수많은 그 교회 교인들을, 초대교회 교인들을 혼란케 하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도저히 알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라, 가져라, 나에게서 살아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지를 알기 위해 영적인 눈을 뜨는 것, 즉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어때요? 세상에 정말 많은 소리들과 원리들, 주장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야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저 같은 목회자도 너무나 헷갈리고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하는가를 너무나 헷갈릴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올바르게 알기 위한 필요한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물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의 답은 한 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잘 분별하려면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준이 분명할 때 분별력은 당연히 올바르게 되어집니다. 자, 영적인 분별력의 능력은,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알아야 분별하고, 말씀을 알아야 그 분별된 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영적인 분별력은 곧 말씀에 대한 알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의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 품목을 빗대어서 라오디아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해답,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정리하면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신앙의 연단을 통해 신앙의 부요함,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죠. 흰옷으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벌거벗은 영적인 수치에서 거룩함을 입어라. 그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있는데 19절입니다. 그래,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쯤이면 여러분이 앞에 살펴봤던 세 가지 흐름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첫 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문제 제기. 그쵸? 예수님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들의 신앙,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문제의 원인, 자신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에서 나오는 그들의 어떤 문제,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살펴본 이제 문제 해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살아가야 너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영적인 유익,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분과 친밀함에 거하는 은혜입니다. 자, 20절, 21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 지금 20절, 21절, 여러분 20절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너무 유명한 찬양으로도 있고, 사실 이 구절만 해도 뭐 한참을 설명해도 모자란 말씀인데, 어쨌든 지금 20절, 21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어떤 단어일까요? 말씀을 보시면 바로 더불어,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자, 물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시고, 문 밖에서 예수님 그리고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되고, 그리고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가 또 먹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냐면 더불어, 그렇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신앙대로 잘 살아서 너희가 그 신앙적으로 세상을 이겨서 오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함께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어떤 형태, 관계의 모습을 더불어와 함께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 표현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자, 더불어와 함께라는 의미를 보면 화해와 신뢰, 그리고 이런 친밀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는 의미,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너는 미지근하다, 그리고 너는 너를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너는 공고해, 너는 가련해, 너는 가난해, 너는 눈이 멀었어, 너는 벌거벗었어, 그걸 아느냐? 너희가 그걸 알아? 어찌 보면 독설가 같이 그렇게 막 뿜으시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이유와 목적, 그 결과를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좀 뭔가 강하게 얘기하시고, 그들에겐 또 어떤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막 설명하시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고 그 찾아가시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나 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 관점으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진짜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자꾸 말씀대로 살라 하고, 뭐 신앙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난 잘 살고 있는데 그럼 뭐 거룩함 같은 거추장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면 되지 뭘 자꾸 분별하라 하는지, 그냥 이렇게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존재에 있는 거 인정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삶의 그런 어떤 신앙의 그런 수많은 그 여정들의 그 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함 안에 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왜 예배 드리세요? 왜 봉사를 하시고 왜 새벽 기도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뭐 여러분의 의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뭐 예배 1년에 52번 안 빠지고 나오면 뭐 교회에서 뭐 상여금을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여러분 뭐 순장으로도 섬기고 이렇게 하십니까? 왜 신앙적으로 잘 살려고 하세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 궁극적인 신앙의 그 길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과 그 친밀한 안에
거하기 위해서라는 거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를 이렇게 혼내고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 징계하고 더 열심을 내라고 막 너희를 끌어당기고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너와 더불어 하기 위해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연단의 길에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신앙의 길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컬처럴 크리스찬,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제가 굉장히 그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 굉장히 충격받은 어떤 개념이었어요. 아, 이런 수도 있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그냥 이 기독교,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지금 이 시간도 그냥 이 기독교, 교회라는 이 시간, 이 교회라는 장소, 이 교회라는 곳이 그냥 문화로 인식되고 그냥 이 문화에 익숙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이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한 잔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컬처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든 내가 복음적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때로는 내가 신앙의 연단도 감내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말씀의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럼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냥 문화적으로 익숙한, 지금 이 순간도 너무나 익숙한, 문화적으로 익숙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갈망이 넘친 채 열심을 내며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십니까?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차갑고 뜨거운 그리스도인인가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살다 보니까 사실 우리 미지근한 커피 마실 때 많잖아요. 이렇게 아메리카노 한 잔 해놓고 책상에 올려놨다가 까먹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그래서 안 먹고, 그렇게 미지근한 커피를 드실 때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책상 위에 있든 집의 주방에 있든 몇 시간이 지난 미지근해진 아메리카노를 먹을 일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아가고 있는가, 차갑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정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시고 말씀 앞에 정말 늘 회개하시면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